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좀 들여다보면 필터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제 안종호 집사님께 전화해서 좀 여쭤볼까 하다가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좀 전해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도 필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에어컨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에어 필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필터는 기계 안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중에 기계에 걸리면 안 될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설치된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필터가 그러한 목적인데 간혹 아마추어들이, 일반인들이 필터를 무조건 많이 설치하면 좋을 줄 알고 여기저기다가 임의로 필터를 설치했다가 모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필터가 여러 개 있는 바람에 공기가 제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읽다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각자의 필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걸러진단 말이에요. 힘든 상황도 사실 마음의 필터가 잘 작동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어려우고 동일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필터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필터가 있겠죠, 우리 마음엔. 쉽게 구분되는 필터 뭘까요?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긍정 필터, 부정 필터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부정 필터가 막 장착이 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긍정 필터가 작장이 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부정 필터가 악하고 긍정 필터가 선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를 너무 긍정적으로 쉽게 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긍정 필터보다는 완전히 부정 필터는 아니지만 좀 더 다른 종류의 세밀한 필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바울에 대한 전혀 상반된 평가 혹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 두 번째는 6절에 있죠. 원주민들이 갑자기 또 뭐라고 평가합니까? 신으로 평가합니다. 자,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입니다. 바울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여러 집단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같은 집단의 평가입니까? 같은 집단의 평가입니다. 10년 전 바울과 비교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지금 이 시즌에 바로 몇 시간 안에 있는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까? 요 몇 시간 안에 있는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표현이 하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4절과 6절에 살인한 자와 신이라는 그 단어 앞에 있는 동일하게 있는 표현 하나 발견해 보셨습니까? 자, 4절 먼저 보시면 4절에 살인한 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원주민들이 왜 바울을 살인한 자로 판단하는가? 거기 어떤 근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음을 거기 밑줄 좀 그어놓죠. 보고입니다. 그거를 딱 보고 이 사람들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그게 계속 매달려 있네. 그것들을 보고 살인한 자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바울을 신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또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판단한 것도, 그리고 신이라고 판단한 것도 어떤 현상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자,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이 본문을 주일에 묵상하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묵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설명과 지난번에 우리의 사전 지식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자, 어떤 식으로 안 되냐면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좀 조심하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급하게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주일에 우리가 했던 적절한 질문 한번 던져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눈 감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지 말고 그냥 항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다가 눈에 보이는 거 무시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완전히 어릴 때 아이들이 울고 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지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화 정도는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이제 넘어갔고요, 벌써. 이제 지유 정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가 울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배가 고픈가 보다, 혹은 어디가 불편한가 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판단한 것이 어떠할까요? 정확합니다. 배가 고팠구나, 어디가 불편하구나. 대부분 맞아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여기 그 데니얼이 돌 되기 전에 밤에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가 해서 분유를 타줘서 계속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더운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반팔 입고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가 춥든 안 춥든 항상 반팔 입고. 그러니까 더운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래 더운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집을 너무 덥게 해놓고 좀 사시는 편이라 더운가? 그래서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 당시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딱 앞에 지어줬더니 장난감을 붙들려고 팔을 움직이는데 팔이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팔 빠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저도 팔 빠진 경험이 있었고 걔 팔이 움직이질 않는 걸 보니까 팔 빠졌다, 자다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정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나라고 한번 쭉 스크린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어떻게 말한대? 너희가 지중해는 서쪽이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뭔가 습기가 올라와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 서쪽에서 구름이 온다라고 이 사람들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소나기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과연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보고,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뭘 보고 시대를 좀 분간 좀 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겠어요? 보고 판단하는 것,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못 묵상하다가 보고 판단하지 마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묵상해 버리면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다시 들어가죠. 자, 원주민들도 결국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보고 판단한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독사가 바울을 물고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살인자로 판단했고, 조금 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신도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마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하나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면, 다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23년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인지 일반적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독사가 누군가의 손을 물고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서 물었어. 근데 독사 안 떨어져.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저 물린 사람을 빨리 해독해야 되겠구나. 독사를 빨리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이곳은 위험한 곳이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요. 야, 너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해. 이런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살인자로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 희한하죠? 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그리고 독사를 물린 이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독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독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사가 아니었나? 두 번째, 이 사람의 면역은 굉장히 좋은가? 세 번째, 이게 사실 물지는 않았나? 깊게. 이런 생각들. 네 번째,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나중에 쇼크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다양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들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들어가죠.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문제는 뭐냐면, 이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판단하기까지 뭔가를 봤죠? 그리고 살인한 자로다, 아니면 신이로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판단하기까지 그 사이에 독특한 필터가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기 그 사이에 그 과정에 너무나도 독특한 필터가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필터일까요? 첫 번째, 헬라의 정의의 여신, 그 당시에 디케가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는 필터가 그의 사고 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는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었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디케,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현상을 보고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인물을 숭상하는 그들의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어떤 부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앉은 자를 낫게 하니까 뭐라고 여깁니까? 뭐 헤르메스라고 하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뭐 합니까?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 우리한테 이러지 마라. 어디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필터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높이려는. 여러분들, 이 필터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되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렇고 전도사는 조금 깔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점검도 안 해보고, 신학적인 점검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필터가.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걸 보면
야, 똑같아. 너랑 나랑 똑같아. 이것이 강하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옆에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권위 안 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또 추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괜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참 못 알겠죠? 우리 안에도 이상한 필터들이 작용합니다. 보고 판단하기까지 필터들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결국 무엇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거라는 판단, 예수님께서도 그거 정확하다. 그러니까 시대를 좀 보고 판단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고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 각자마다의 독특한 필터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없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이상한 필터,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높이려는 필터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독특해 보이는 그 필터가, 정의의 여신이 심판한다는 그 필터,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을 막 섬기려는 이 필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독특해 보이지만 몰타섬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그거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당연하게 항상 그렇게 생각해 오던 자연스러운 전제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와 보기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영적 기초를 이루는 두 개의 초석이다.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또는 어떤 말을 들으려 하는지가 영적 훈련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는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이것들을 제가 조금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나에게는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나에게는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전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필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나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전제가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늘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많은 경우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밀하게 그 과정에서 나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왜곡된 전제, 왜곡된 필터는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말씀 통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진정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격이 나빠서 그런가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말씀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괴팍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배격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정확한 지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결국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전제였습니다. 메시아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그들에게 있는 한,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전제죠. 너무나 당연한 전제죠.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전제지만 지금 우리가 2023년 와서 보니까 그들의 전제가 뭐냐? 너무나 잘못됐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뤄야 돼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그게 잘못된 전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전제가 깨지지 않는 한 십자가의 예수는 절대 뭐가 안 된다. 그들에겐 메시아가 안 된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내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된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오류 상태의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그 필터가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약속 있고 영광 있고 예배가 있고 다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세가족 일기 때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어떤 경우가 보입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면 뭐가 깨지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왜곡된 전제가 무엇으로 무너지나요? 구약의 본문으로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무너져요. 그들이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고 갖고 있었던 고집스럽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겼던 전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을,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구나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잘못된 전제는 무너지고 말씀으로 정말 복음의 전제가 새로워지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제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왜곡된 전제가 무너지고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전제, 그 필터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어디가 키였습니까? 잘못된 전제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도 보고 판단하고 너도 보고 판단하고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지만, 보고 판단하는 거 똑같아 보이지만 뭐가 껴있어요?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안에 그 전제가 완전 달라요. 이쪽은 그냥 진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 아니 어떻게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겁니까? 저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어떻게 이 온도가 유지되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전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잘못된 전제가 있는 한, 잘 보십시오. 잘못된 전제가 있는 한 십자가는 항상 유대인에게 어떨까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삼시세끼 밥을 안 먹습니까? 일상이 없습니까? 예술이 없습니까? 문화가 없습니까? 세련됨이 없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예민한 부분은 뭐냐면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영원히 거리끼는 것이 되고, 십자가는 영원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렇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복 있는 자라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가.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 No,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쟤 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잘 된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다. 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시간에 일을 더하고 내가 나의 개발에 열심을 하는 것이, 내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익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나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만 있다면 예배 정도 희생하는 거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필터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후에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필터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필터가 제거되지 않는 한 예배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말씀 묵상 깊이 안 들어갑니다. 나눌 정도만 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식이 없는 한 그냥 대충 나눌 거리만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 깊게 안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도 않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웁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악인도 형통함을 누립니다. 무분별하게 그들의 형통함의 습관들을 수용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근데 잠언 24장에 뭐라 나와 있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127편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집을 세워놓고 막 보기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에게 필터가 잘못된 게 너무 많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뭐하다? 헛되다. 예배, 기도 뭐 이런 것보다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했지만 결국 성경의 전제는 뭡니까? 그거 다 헛되다. 우리를 어느 자리로 돌려놓습니까?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형성된 애굽의 필터, 애굽의 전제, 바벨론의 전제들을 깨도록 도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라라고 하죠.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던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무너질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그 명백한 전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 전제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십시오, 그 전제가 깨지니까 깨진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 나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명확한 전제가 깨지니까 이상한 전제가 들어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흉측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실 너무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잘못된 전제들이 자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열심히 사는 거 좋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 좋지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전제가 깨지고 가장 결정적인 신앙이 무너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모든 허사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전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 판단하고 상식적이지 않냐라고 주장했던 내 주장 가운데, 그 주장 가운데 있는 분명히 뭔가 거리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이야 라고 주장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도전하셨습니다. 야, 그거 애굽의 필터다, 바벨론의 필터다, 그거 나의 전제가 아니다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전제를 주님 깨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이거는 주님 이름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네요. 이것을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